총알 택시 운전자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문이 많이 집사인 분입니다. 그리고 또 설교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두 분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은 내가 복음을 전파했으니까 나를 더 칭찬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알 택시 운전자보다도 목사님이 별로 더 칭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설교할 때 교인들 다 졸았지 않았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총알 택시 운전자는 운전할 때 사람들 정신 바짝바짝 들게 해서 기도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여령 교수님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작년과 금년 한 해에 서점가에 가보면 아직도 베스트셀러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정말 우리나라의 지성의 산실이죠. 이하여자대학 명예교수로, 그 다음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또 뿐만 아니라 글을 아주 잘 쓰지 않습니까? 또 요사이 모든 기독교 TV에 보면 이분이 안 나오는 데가 없죠. 그러면서 정말 70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았다. 자기 지성만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는 영성의 세계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남은 생에는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그 책 서두에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잠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 재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생략하고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은 평생에 지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남에게 무릎을 한번 꿇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년 전에 세례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처럼 펑펑 울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신론자의 고백처럼 70평생 살면서 하나님 성전에 꽃 한 송이 드리지 못한 나를 주님 알아보지 못하시겠지요. 이렇게 기도문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이제는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누군가에게 풍금처럼 울려서 그의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풍금에 울린 시 한 소절 그 가슴에 들어가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증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 동안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맡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정말 난 그동안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지성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지금까지 보들보들 떨며 살았습니다. 나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만 돌아와야 위로가 있다. 하나님께로 우리 인간이 돌아와야 인생의 해답이 있다. 하나님 밖에는 위로가 없다. 복음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고, 오늘 제목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시작.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이런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LA에 한인 나성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땅을 15,000평을 사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교인들이 열심히 준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체국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땅을 3,000평만 주게 되게 되면 12,000평에다가 나성교회가 원하는 것만큼 교회를 다 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받고 당회원들이나 이거 복이다, 기도 응답이다, 우리가 돈 한 푼 없이 교회 우리가 다 지을 수 있다. 12,000평이면 얼마나 여러분 넓은 야동입니까? 교회 짓고도 남지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교인 총회를 하는데, 대부분 우리 나성교회는 신앙 있는 분들이죠. 신앙 있는 분이 다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우리의 눈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가 한 헌금으로, 우리의 기도로 지어야 우리 교회가 되지, 공동체의 교회가 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어주고 국가가 지어주고 우체국이 지어지는 그 교회는 공동체의 교회가 아닙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우리 LA 한인 내에서 또 미국에서 우리 나성교회가 가장 큰 교회로, 또 미국 한인회에서 가장 인재들을 가장 많이 배출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벨론 포로로서 돌아왔던 그 모든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힘을 같이하고 헌신을 같이해서 함께 재건해가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교회를 다시 재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건하며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하여 재건하여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재건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 후에 영적인 심령의 변화로 영적인 교회로 어떻게 재건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포로 70년 동안 정말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해버리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낮에는 정말 힘든 고역의 일을 하고 밤에는 돌아와서 바벨론 시내가에서 기도하면서 펑펑 울고, 또 자기 조국에 돌아와 보니까 조국이 잘 살 줄 알았는데 성은 폐허가 다 되어버렸고, 또 이스라엘의 성읍은 항폐화가 되어버렸고,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또 느헤미야서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부모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명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왕실에서 출세를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의 신뢰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될 왕을 옆에서 모시는, 또 음식으로 왕을 섬기는,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비서실장격이 되는, 아주 남의 나라에 가서 왕실의 비서실장이 되는 영예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이 영예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야만 되는데,
바빌론에 살게 되게 되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북위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북위 영화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살 기름을 나누고 자기 지도하에 포로민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종차별이 심화했던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대법원장 올리버에 대한 이야기죠. 어느 날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성목요일 세족식을 교회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대법원장이었던 올리버가 참석하게 되는 것이죠. 또 자기 집에서 평생에 자기 애들 모욕시켜주고 발 씻어주었던 늙은 여종인 마스타가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족식 때에 대법원장인 주인이 나타나서 자기 집에 종을 불러내가지고 늙은 여종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발에다가 키스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교인이 성시온 교회입니다. 온 교회들의 눈이 그곳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죠. 그 당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굉장히 아주 권위적인 나라였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 대법원장이 종의 발을 씻겨주고 발에다가 키스를 보내느냐. 그래서 파직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근데 올리버는 그때 조금도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돈을 주더라도, 줄을 대서라도 대법원장이라는 간직을 가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것입니까? 차라리 나는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자유인이 됐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다. 이 올리버가 느헤미야의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공화국을 다시 세우는, 그들의 정신을 다시 재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느헤미야의 영성이 참으로 필요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는데 계략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자기에게 얼마나 씌우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것입니다. 그토록 그리던, 고향 돌아오기를 그토록 원했던, 고향 돌아와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중심이요, 신앙의 중심이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성전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보호장치인데, 그 성 자체가 그들의 마음의 안식처인데 성이 무너졌으니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외형을 잘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외형이 갖추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딱 모여서 외형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을 건축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읍을, 성벽을 재건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성전이 있었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성이 허물어진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져, 우리의 심령이 허물어져, 이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보고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만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혼이 재건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민족이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오늘 보면은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라가 성경책을 가져와서 딱 펴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그리하고 사모했던지 말입니다.
다 오늘 본문에 일어섰다. 또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온 백성들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오늘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냥 아멘 한 것이 아니고 손을 들어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외형적으로는 아름답다고 합니다. 어제 토요일 날도 우리 구로동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한 열 몇 분들이 모이자고 해서 갔더니만은 일산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2 자유로 타고 가는데 목사님 교회인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도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전지인이라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이제 좀 편히 쉬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성전 지었으니 한 일주일 동안 1년 동안 잔치하고 이러자, 이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니었습니다. 숨은 강장 앞에 나와 율법책을 가지고 와 우리를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성전이 재건되는 것도 성벽이 재건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포로 생활에서 낮에는 정말 땀을 흘리며 힘하다가 밤에 와서 바벨론 시내가에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들에게 상처 입고 매맞고 땀 흘리고 얼마나 아픔이 많았습니까? 이 아픔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알았습니다. 말씀만이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산다. 반석 위에 지은 집만이 장수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영원히 회복되지 아니하고 심령의 변화가 없고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전을 재건했지만 또 나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말씀으로 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양식을 주십시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말씀을 주십시오. 숨은 강장 앞에 모여서 그들은 그런 심정으로 오늘 본문이 모였음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울었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또 왜 울었습니까? 과거의 잘못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온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영혼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야 나라가 든든하고 우리가 든든하고 우리가 세워질 수 있으니 말씀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는 말씀이 충만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동안 한국교회 참 교회들 다 잘 지었습니다. 정말 성들 잘 쌓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6.25 전쟁이 있고 폐허국가가, 제가 구로제일교회에서 전도사 부목사를 했는데 구로동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더니만은 구로제일교회도 너무너무 잘 지어놨더라고요. 야, 구로 육동 옛날에 여러분 얼마나 못 사는 지역인지. 근데 가보니까 정말 이제 아파트처럼 제가 대로변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제가 길을 못 찾겠어요. 옛날에 그 오래 있던 교회를 또 이제 찾아갈 수가 여러분 없더라고요. 정말 잘 사는 나라 되었습니다. 정말 부한 나라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가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벽이 다 쌓여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흔들리고
요새 TV 뉴스 보니까 이제는 뭐 어지간한 사건은 안 나와요. 뭐 부모를 죽이더라도 보통 잔인하게 보험을 들어가지고 부부를 뭐 어떻게 하고, 여러분 그런 사건들 보면 야, 이제는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흔들릴 대로 다 흔들려져 버렸구나. 교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사회의 교회가 부시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들처럼 수문학 강장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주십시오.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생명을 주는 말씀을 주십시오. 생명을 줄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무슨 일이 이루어졌느냐? 말씀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세 보십시오. 자세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자세는 그 사람의 기준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자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업이 뭔지 한 3년 정도 이상 종사하게 되면 그분의 자세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분들이 예배 드리는 자세, 말씀 앞에 다 일어나서더라고요. 말씀을 하나님에서 내리는 말씀, 하나님 자신으로 알고 말씀에 대한 경외심, 말씀에 대한 존경심 전부 다 일어서더라.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면 말씀 읽을 때는 다 일어서죠. 우리는 앉아서 말씀 여러분 다 읽을 때 앉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보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자기 자신을 만져주고, 말씀이 자신을 덧지해주고, 말씀이 자기를 새롭게 하고 회개의 영이 더 떨어지게 되고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과거의 포로 생활 속에서 아픔, 상처 그냥 말씀으로 씻어주고 닦아주고 70년 동안 양식의 생명의 양식에 굶주려 있던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덧입혀주는데, 생명의 양식이 들어오는데 70년 동안 목마른 정말 시냇물 없는 나라,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흐르지 않는 나라에서 고달파고 피곤했던 그들에게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송축하는데 백성들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하였더라. 얼마나 자세가 훌륭합니까? 얼마나 자세가 탁월합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경외심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이 자세는 그 교회의 영적 깊이와 영적 수준인 것입니다. 또 한 개개인에게 있어서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저 말씀대로 살리라, 저 말씀이 나를 살리리라, 저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리라, 저 말씀이 나를 치료하리라, 저 말씀이 나를 새로 세워주리라, 저 말씀이 포로에서 나를 이끌어 나를 풍요롭게 하리라. 경외심 때문에 일어서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게 되면 그 은총을 아멘하여 나의 것으로 당겨드리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아멘하여 내 것으로 당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왜 아멘에 그렇게 인색한 것입니까? 왜 아멘에 우리가 왜 그렇게 주저하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까? 정말 성경에 보게 되면 찬양할 때 아멘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본문처럼 아멘 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24장로들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합니다. 내 생물들이 뭐라 했습니까? 아멘 했다고 했습니다. 아멘은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도록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읽다가 저 말씀은 내 거다, 저 말씀은 나의 능력이다, 저 말씀을 잡으면 내가 회복되리라, 그럴 때 아멘 해서 잡아당겨서 나의 축복이 되고 나의 은총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권능이 되고 나의 회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축복이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신약성경 바울 서신의 해신에 보게 되면 특별히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같은 경우에 다 쓰고 나서 뭐라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지어다 했는데 아멘으로 끝이 나고 하는 것을 보죠. 갈라디아서 6장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멘 하고 성경이 끝을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또 뿐만 여러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원래 아멘이라는 것은 예스라는 말이거든요. 아멘, 내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아멘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마귀의 견고한 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아멘 하게 되면 마귀의 견고한 진이 파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멘을 너무 또 방정맞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습관적으로 써요. 어떤 분들은 말만 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아멘 아멘, 자동적으로 아멘 아멘 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어느 권사님이 병원에서 정말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멘 합니다. 또 어느 교회 우리 연로한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안 되죠. 그럼 뭐라 해야 됩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지. 아멘 아멘 하면 잘 됐습니다,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아멘, 습관화된 아멘, 기계화된 아멘은 삼가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되고 저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기를 원할 때 이들처럼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그들이 울었더라 말씀을 듣는데 백성들이 다 우니라. 여러분 교부의 글을 읽다가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여기 써둔 것이 있습니다.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너무 슬플 때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눈물이 되었다. 나는 내가 너무 기쁠 때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눈물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바벨론 시내가에서 울고 그리고 조국에 돌아와서 수문학 광장에서 첫 예배 드리게 되는데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말씀이 나를 만져주고 말씀이 나를 터치하고 그리 눈물이 쏟아지네. 너가 울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눈물이 되어 눈물이 떨어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 너무 힘들 때, 너무 지쳐 있을 때 때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너무 아파할 때 너와 함께 아파하고 싶어서 눈물 뚝 떨어질 때 그분이 눈물이 하나님이다. 눈물이 주님이다. 또 이런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70년 동안 말씀 못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자기네들을 사로잡고 자기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데 너무너무 기뻐 그들이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너무 기뻐해서 내가 너와 함께 정말 기뻐하고 싶어. 기쁠 때 눈물이 뚝 떨어질 때 내가 너와 함께 기뻐한다는 증거다.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증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총에 감격하는 자는 은총이 벅찬 자는 울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플 때 힘들 때 은총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은총의 눈물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그 눈물 자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눈물이 되어 너 앞에 떨어지는 주님을 봐라. 너와 함께 아파하는, 너와 함께 바벨론 시내가에서 울던, 너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탄식하며 울 때 눈물이 되어 떨어지는 그 현장에, 눈물이 되어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었고, 너가 기뻐할 때에 기쁨의 눈물이 되어 현존으로, 눈물의 현존으로 너희 속에 살아 너희를 위로했다. 너희와 함께 기뻐했다. 예레미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감격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합니까?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되어, 공동번역이란 눈물의 샘이 되어, 머리가 전부 물이 되고, 그러니 눈에는 머리에 물이 있으니까 눈물의 샘이 되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뭘 하는 거예요? 너 울음소리 눈물 그쳐라. 네가 행한 일에 싹쓸 줄이라. 네가 수고한 일에 복을 주리라. 너의 대적들이 그 대적의 날에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쓰게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그는 오히려 애가가 희망의 노래로 그는 부르고 있는 것을 보죠. 여호와의 인자심과 여호와의 국률하심이 무궁하리로다. 우리가 멸망하지 진멸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날마다 새롭도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시도다. 할렐루야. 이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힘들 때 우는 것, 너 눈물 그쳐, 울음소리 그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서 눈물을 이해하고 나니까, 벅찬 감격을 이해하고 나니까, 야, 눈물이 하나님이시구나. 눈물이 하나님의 현존이구나. 날로 날로 나를 새롭게 하도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크고 위대하시도다. 그러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 우리가 건축하고 이제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때로 우리가 울고 때로 우리가 웃을 때 하나님이 모든 삶 속에 함께 계셔. 여러분 삶 속에 힘들어 울 때 하나님이 눈물로 계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존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 지은 성전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성전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더 중요합니다. 수문학 강장에 포로민들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이 성전이 수문학 강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자신을 이곳에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손을 들고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